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설문조사를 하나 봤어요. 미식주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앞두고 전국의 1만 명에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위로가 됩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이 나왔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10,000명의 사람의 생각이니까 여러분하고도 틀릴 수 있어요. 10위가 뭘까요? 닭발이래, 닭발. 저는 닭발을 개인적으로 매운 닭발을 못 먹습니다. 두 번째 9위가 뭐냐면 소고기래. 난 1등일 줄 알았더니 9등에 있더라고. 8위가 뭐냐? 케이크라는 거.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왜 8위까지 올라가 있나? 7위가 뭐냐? 된장찌개. 이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된장찌개. 6위가 뭐냐? 라면. 라면이 왜 6위에 있을까? 한 3위쯤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5위가 뭐냐? 삼계탕. 4위가 뭐냐? 삼겹살. 3위가 뭐냐? 김치찌개. 2위가 뭘까요? 2개 남았어. 아까 나왔잖아. 저렇게 센스가 없어. 2위가 뭘까요? 이제 안 남은 거 뭐 있어, 자. 2위? 치킨, 그래. 치킨이 2위. 그러면 1위. 대망 1위. 떡볶이래, 떡볶이.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음식이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아래, 11위 안에 어묵, 순대, 튀김,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있어요. 근데 이걸 먹으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푸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을 게 그냥 좋아서 그냥 막 먹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위로받기 위해 먹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위로받.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것도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위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듣고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향기 좋은 자기의 커피를 타서 커피로 위로를 해요. 가끔 저에게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아메리카노 커피를 저한테 선물로 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못 먹습니다. 공개적으로 좀 밝힐게. 대신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메리카노가 도착하는데 이건 날마다 남한테 다시 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안 먹으니까. 근데 위로라는 건 어떤 것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행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수다를 떨면서 위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경치, 구경 가서 위로를 받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읽었던 2장 25절에 가서 한번 다시 주목해서 봅시다. 다 같이 뭐라고 됐어요? 거기에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무슨 자라고요? 그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위로를. 좀 설교를 생각하며 들으란 말이에요. 좀 내가 지금 위로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 그 위로 얘기를 해야지. 예.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예,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현대사회에서 아무도 자기를 안 봐줘. 그게 안 봐줘서 사람들이 다 외롭대요. 요번에 2024라는 그 트렌드에 교회 성도들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도도 외롭다. 성도도 외롭다. 목사도 외롭다. 장로도 외롭고 권사도 외롭고 안수 집사도 외롭고 집사도 외롭고 외롭다는 거예요. 요즘의 현대 트렌드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외롭다고 돼 있어요, 지금? 시몬. 성전에.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외로워. 그래서 뭐예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위로를 기다리는. 오늘 저는 시몬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이 성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위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정결 예식의 날이 있어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결 의식이에요.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해요? 피가 나오잖아. 같이 아이와.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되면서 성전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산후조리를 마치고 장자인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비하는 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성전에 갔어요. 또 장자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해요. 내가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한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5세겔이라는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의 예식을 합니다. 헌신의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위로받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한 사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사명의 평생을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한 사나이. 그의 이름이 누구요? 시몬이에요. 시몬. 그 시몬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텁석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탄의 주인공. 성탄의 주인공.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그가 그렇게 위로를 기다리는 그에게 성령이 그 위에 뭐라고요? 계시더라.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 또 조금 지나가서 26절에 보면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2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먼저 뭐예요? 그 기다리는 마음속에 성령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이 왜 중요했냐? 대림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을 설명하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위로는 누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외로운 그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뭘까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거예요. 이 성령님의 위로가 있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 번 더 읽은 참 감동적인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핵과학
과학자였던 정근모 장로님이 쓰신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이별하는 아들이 혈액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갑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진우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의 곁에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여러분, 어떤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다가 아버지가 죽는 게 슬프냐, 아들이 죽는 게 슬프냐. 그걸 우리나라 왕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폐하,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남산이 어릿어릿하지만 희미하게 보였는데 아들이 죽을 때는 남산이 안 보입니다. 누가 더 슬프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는 게 더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의 죽음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을 보세요. 이제 내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수술과 혈액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될 천국으로 갔구나. 그곳은 매일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그곳은 매일 통증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겠지. 진우가 유언처럼 들려주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가 축복기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입학하는 날이거든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봤던 이 아들, 그 믿음에 좋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근모 장로님이 절규합니다. 야, 그래도 나는 너를 축복기도 할 수 없구나. 자꾸만 두 눈에 눈물이 흘리는 걸 내가 어떡하니? 아빠의 믿음이 이 정도인 걸 용서해다오. 그리고는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부질없고 비참한 것인가. 영생의 소망, 이것이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우의 말처럼 나도 죽음을 축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래, 세상의 작은 일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갖고 살게 됨을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에 가서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우리에겐 뭐냐면 영광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찬송을 아는 사람은 주일학교를 좀 다닌 사람이에요. 요즘은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부를 거야. 그러니까 저 세대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요걸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하신 바로 그 표현의 방법이었어. 우리가 죽어가는 거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복된 날입니다. 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느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왜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기,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어느 날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요즘에 뭐 힘든 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뭐 있긴 있지만 아파가지고 내가 1년의 감기를 이렇게 연달아 알아본 적이 없는데 요번에 연달아 아팠다. 그랬더니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 그랬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다시 내 영상을 틀어가지고 내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진짜 상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후배 목사가 나한테 우리 교회 영상을 보고 나한테 뭐 속상한지 마음이 상했냐, 왜 얼굴이 그러냐 그랬는데 하나님, 내 얼굴이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기쁨의 얼굴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인 거예요. 시몬이 오늘 받았던 위로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 내 평생에 주님을 볼 거다. 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옛날 대전중앙교회 장로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총신대학교 교수님도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평생에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 좀 살아있을 때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저도 그 소리 듣고 나서 조금은 기도했는데 요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볼까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시몬은 뭐였냐면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축복. 그걸 소망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분은 정말 천국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시원찮아질 때 천국 본 기억이 확 있으면 믿음이 확 또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옥을 생각해 보셨어? 지옥에 들어간 거를. 그래서 사실은 제가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꿈을 못 이룬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탕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그 지옥에다 집어넣어. 체험하는 거지. 지옥 체험.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살려달라고 미리 조서를 쓰는 거야. 살려달라고 해도 절대 몇 시간 동안 안 살려준다. 거기서 지옥 체험을 막 하고 나면 평생 나쁜 짓 할까 안 할까? 안 할 것 같아. 누가 후원 좀 해주셔.
그럼 내가 지옥,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다음 얼마 후에 천국 갔다 온 책을 지었어요. 소원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천국 갔다 왔다는 나 책 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책은 좀 유치하긴 한데, 천국 본 게 뭐, 그럼 굉장한 건 아닌데, 자기가 어느 날 그렇게 사모했더니, 잠을 자다가,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대. 한번 사서 보세요. 신성정 목사님이 갔다 온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품고 소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거. 시몬은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보고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살아있을 때 소원 하나 말해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저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그런 영적 체험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소원,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소원을 품을 때 저는 그 소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미래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시며 사는 위로의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얘기라고 마치려고 그래요. 시몬은 성령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꿈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는 꿈, 환상, 비전. 성령이 오면 늙은이들은 뭐예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뭐예요? 환상을 보여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런 꿈과 환상과 꿈을 꾸면서 오늘의 삶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